2월 온가족 새벽기도회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401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 380장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우리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 어떠한 마음으로 찬송하셨는지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또 신앙의 다짐으로 그렇게 찬송하셨는지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다짐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시작하는 2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모습, 성도로서 합당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귀한 말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주를 찬송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매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정말 소망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주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과 빛이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2월 첫 토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삶 가운데서 더 잘 섬기기 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과 바람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복된 삶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한 분 한 분 또 찬양 드리는 우리 모든 대원분들과 또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온가족 새벽 기도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베델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좀 콜록거려도 혹시 목사님 코로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수요일 날 수협에 오기 전에 아내가 김치 냉장고 이렇게 닦으면서 김치 국물이 흘렀다 해서 그럼 내가 닦아줄게 하고 하다가 원래 기본을 잘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냥 전원을 뽑고 해야 되는데 금방 끝날 줄 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완벽하게 하자 싶어서 한 30-40분을 그냥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한기가 들어서 콜록콜록거리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좀 많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시편 16편의 이 말씀은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문의 시, 황금의 시, 침묵의 기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비문의 시라고 하는 쪽에 한 표를 저는 던집니다. 시편에 보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시편이 6개 있죠. 16편, 56편, 57편, 58편, 59편, 60편인데 56편, 57편, 59편, 60편 다윗의 생애 중에서 아주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아주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실제로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비석에 새기듯이 아니면 어떤 기둥에 새기듯이 벽에 새기듯이 교훈으로 남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곤 했는데 아마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겪고 그 교훈을 벽이든 아니면 기둥이든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새기는 그 같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교훈 또 신앙의 교훈을 담고 있는 그 같은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6편은 확신의 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의 시.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다윗이 이 16편을 적고 있는 상황이었다는가 생각을 해보면 수월에 버려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쓰는 시편 16편이 확신의 시다라고 우리가 분류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3절 정도 읽었지만 16편 전체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와 같은 기도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방향을 가지고 4가지 방향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월에 버려질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이 1절, 2절은 간구인데 위를 향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또 환난의 자리에서 위를 향하여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3절, 4절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죠.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죠. 3절, 4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옆을 살펴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자기의 인생이 더 든든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과 또한 혼합주의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또 다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평강을 주고 또 번영을 주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편 속에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같은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이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5절, 6절, 7절에 보면 다시 자기 내면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또 옆을 보았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새겨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양심이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내면 속에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길을 좁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을 송축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지금 있는 그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면 간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때로는 옆에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왜 다 잘 되는 것 같을까라고 하여 낙심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어보는 것, 또한 그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8절, 9절, 10절, 11절에서 이제 앞을 바라보는, 위를 보았고 옆을 보았고 자기 내면을 보았던 다윗이 이제는 앞을 보는 그 같은 내용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8절부터 11절에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상황을 보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은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을 찬양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그 같은 다짐, 그 고백이 8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2번 등장하는데요. 이 구절이 다 인용이 된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마침내 부활로 이끄시는 그 같은 내용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사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에 던져지고 버려진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부활로 인도하신 자기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6편을 이해를 해보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어떤 면에서 차원의 어떤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에도 보면 이 네 구절이 다 인용되지 않고 짧게 인용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지는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걸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 가지고, 또한 그것이 많을수록 복되고 또한 편안한 삶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때론 우리 성도인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 그와 같은 유혹에 우리도 휩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인생에서 모든 시기에서 꼭 필요한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와 같은 선물, 프레젠트가 아니고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매 순간의 삶에 있을 때 그야말로 즐겁고 기쁘고 또한 감격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 네 방향의 이와 같은 모습이 과연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위를 향한 간구가 있는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옆을 보면서 그냥 낙심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눈에 띄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낙심하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옆을 바라보고 그치는 단계가 아니라, 내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 내면을 보기 시작할 때 결국 우리는 경쟁심이나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내면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는 것을 내가 확인할 때,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또한 그 우열에 의해서 내가 가치 매김이 주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절대적인 존귀한 자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달이겠죠. 새해를 시작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같은 결단이 과연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잘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점검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겠고요. 경건생활 트래킹을 또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잘했나? 올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기간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2월의 경우는 또 입시철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입시 결과들이 나오는 그와 같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매우 중요한 시기에 과연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해보는 그런 달이기도 하죠. 학업의 현장에서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달려간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드리게 되는 또한 한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그리고 9월 첫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 3부 예배 때 다 올라와서 유치부부터 해서 유년부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학생들이 다 우리 어른 예배 함께 오전 예배에 참여해서 또 부모님들도 아이들 하나하나 놓고 축복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학업의 현장으로 우리 시작할 때 정말 감격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정말 자연스럽게 시편 16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가? 옆을 보고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내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 가지고 앞을 향해 담대히 수월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히 찬양하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찬양과 고백이 있는 앞을 향하는 그 같은 뚜렷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6편을 그냥 방향으로 정리하면 네 방향이죠. 뭐가 될까요? 위를 향하고 옆을 보고 내면을 보고 앞을 보고. 그래서 이 네 방향이 우리 삶에서 아주 선명하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으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찬양과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 같은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또한 옆을 보면서 내가 혹시 낙심하고 있지 않는가? 내 내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일들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진이 내 삶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 또한 내 손자 손녀 정말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그들의 앞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며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후손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 예배에 감격 있게 하시고 또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2월은 주일학교 부서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있는 달입니다. 특별히 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 후손들, 그리고 가정과 또 일터와 교회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달 첫 토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를 향해 기도하는 그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면을 보고 앞을 보는 이 네 방향의 분명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붙들어 주심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길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학교에서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일터에서 정말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한 달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며 온 친구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기쁨이 감사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항상 샘솟는 그 같은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3월부터 또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날 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관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 이 공부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더 많은 성장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배움 있는 귀한 학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 허락해 주실 때 그 붙들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학기도 많은 것 얻게 되는 귀한 한 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일터에도 귀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관계의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하고 또한 함께 돕고자 하는, 돕고 도와주는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일하는 어떤 환경도 하나님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보며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기쁨으로 또한 설렘으로 소망 가운데 2월을 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위를 바라보며 내 도움이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꿇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분명한 생각 가지고 또한 열심 내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내면을 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세워보게 해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붙들고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같은 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가 또한 우리 교회가 2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삶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각자를 세우신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각 가정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3월의 새 학기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 떨쳐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좋은 만남들 하나님 허락해 주심으로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참으로 즐겁게 학교 생활 잘 감당하는 귀한 한 학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월 맞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내 속에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새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